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761페이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요새 이제 연일 계속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꼭 밤에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벽에는 저희가 이제 또 욥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욥기 말씀을 잠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참 동방에서 아주 훌륭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욥은 소유도 많고 신앙도 아주 좋았습니다. 부자이기도 하면서 이제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부자이면서 신앙 좋은 건 참 어려운데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동방의 아주 훌륭한 자인데 그는 이제 소유, 소가 500결이, 양이 7,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거부죠. 그러면서도 그 아들들이 생일이 돼서 잔치를 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음 날이면 다 그 7 아들 10 딸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혹이라도 실수했을 일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며 회개함으로 이 자녀들을 잘 이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하나님 보좌 앉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쭉 둘러 있고 거기에 사탄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너 무엇하다 왔느냐? 땅에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사탄이 두루 다닐 이유는 뭘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 힐난해서 고발하기 위한 것이겠죠. 두루 돌아다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우스 땅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 앞에서 엄청 칭찬을 합니다. 욥기서 1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이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니까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그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것을 잘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욥에게 복을 주시고 욥의 모든 삶을 두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소유를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이렇게 부유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자녀도 아들 7에 딸 10, 완전한 수예요. 7, 3, 10 자녀 복도 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괜히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겠습니까? 한번 욥의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요구를 응답하시며 욥의 소유를 쳐보라고 합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제 맡겨보셨어요. 빼앗아 봐라 그러면. 그랬더니 이 사탄이 이제 욥의 소유를 빼앗는데 참 이 사단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시에 빼앗아 갔는데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13절 14절에 보면은 소와 나귀를 이제 뺏어가는데 15절에 보니까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소 500결이 나귀 500마리를 순식간에 이 스밧 사람이 빼앗아 갑니다. 또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 7,000마리를 태워버립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하라로 왔나이다. 갑자기 스밧 사람이 이르러서 낙타와 나귀와 소를 빼앗아가더니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서 양 7,000마리를 태워버려요. 또 동시에 17절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의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낙타 3,000마리를 세 무리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승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과 동시에 또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욥기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녀들이 이제 아마 맏형의 생일이었는가 보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 기퉁이를 치니까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10명이 깔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모든 소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소, 낙타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10명까지 다 죽은 거예요. 자기 소유가 다 사라져 버렸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갑자기 순서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지면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욥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괴로우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지만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둔 이도 여호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기를 욥의 믿음이 순전하고 온전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잘 된 거 아닙니까? 다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이야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벗긴다고 했습니다. 소유를 더 확실하게 뺏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욥의 몸을 치십시오. 병을 주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뺏어가지고는 그의 신앙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몸을 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제 몸을 쳤어요. 이제 외적인 게 아니고 직접 욥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만 빼놓고 다 네가 한번 뺏어봐라 한 거죠. 뺏었더니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쫙 나서 악창이 나는데 골마 터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욥은 거의 죽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재앙이 찾아왔으니까 하나님 부인해야 되는데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아내가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욥의 신앙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받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게 아니죠. 욥의 신앙은 그 소유를 다 빼앗겨도 누구를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소유가 다 없어진다 하여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단이 옆에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뺏어보세요. 뺏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다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늘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신 이를 사랑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신 이는 사랑하지 않고 주신 밭을 사랑하고 주신 금을 사랑하고 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받은 것을 사랑하다가 주신 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야 됩니다. 왜 욥의 신앙이 욥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느냐?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에 정확하게 가 있었다는 것을 그의 모든 고난 속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 자랑을 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봐라 욥의 신앙을. 사단이 꼼짝 못하고 이들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열왕 중에서 다윗의 길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까?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왕위도 아니었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될 때 다윗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폐위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사랑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감람산을 눈물로 넘어갔어요. 사울 왕은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었죠. 다윗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한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 백성이 다 알린 거예요. 자기가 전쟁터에 갔다 오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자기가 죽을 순간이 와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보화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다 쏟아버려요. 역대상 29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역대상 29장 2절에서 3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강호와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지금 이제 곧 죽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아요. 금과 은이 다윗의 마음을 잡지 않았어요. 그의 왕위도 다윗의 마음을 잡지 않았어요. 오로지 다윗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게 바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중에 소유가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여호와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가나안의 풍습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을 때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의 신앙이 온전치 않다는 게 드러나게 되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지만은 그 마음에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얻고 싶은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이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냐 하면은 예수님도 사랑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우편 잡혀나는 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그것이 싹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그저 졸다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본 것은 이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신앙의 목적이 나냐? 너의 신앙의 목적이 나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훈련을 하는데 같이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지갑을 다 내놓으라고 그랬답니다. 지갑을 내놔서 이거 누구 겁니까? 지갑 내놓으니까 다 지갑을 내놓으니까 누구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집문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막 벌벌벌벌 떨면서 이거 누구 겁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주님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자녀는 누구 겁니까? 예? 주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누구의 주권 안에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고자 하면은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가져가려면 우리하고 의논합니까? 우리의 생명 가져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합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거라는 고백을 못 한다는 거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진짜 그들의 신앙이, 정말로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 목적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도 명령하셨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말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시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시험을 할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귀가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 한번 쳐보십시오. 그때 쳤더니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사탄이 나서 저 신앙 한번 쳐보십시오 그랬는데 그때 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신앙 된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시험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항상 어려움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엄청 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소유하게 됐어요. 이 소유가 참 좋은 건데 이 소유가 오히려 우리 신앙에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무너졌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사라져 버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오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소유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가 두려워야 되는데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사라져 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목적이 되고 구원이 되고 힘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욥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욥기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화도 줄 수 있는 분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욥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선하신 분이다. 시편 118편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께 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룰 것을?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를 뺏어가서도 선하신 하나님이다. 때로는 나에게 곤란을 주셔도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일들은 굉장히 그것이 좋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짜 보화 같은 보화는 언제 받았냐면, 우리 인생의 밀물이 아니라 썰물 때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찾는 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밀물처럼 달아오는 우리의 복, 외적인 복이 올 때 참 좋죠. 그러나 영적인 복은 그렇게 썰물과 같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지탱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외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그 복은 바로 영적인 복, 하늘로부터 온 복이 우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그것은 복입니다. 주셔도 복이고 가져가셔도 복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든지 하나님이 결정한 게 최고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말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를 위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주세요. 그런데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끌고 가기가 쉽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돼요. 제가 그냥 주님 편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은 사단에 의해서 충동돼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욥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곤란 속에서 누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전에는 눈으로 보던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아해서 너무나 좁은 소견이 나중에는 엄청난 큰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요, 감사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의 가장 목적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나는 주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반주해 줄 수 있어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네? 예. 가사도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부릅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많은 소유가 도리어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오히려 우리의 해가 된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느 날 사단이 와서 하나님, 저 사람의 신앙은 모릅니다, 한번 빼앗아 가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가서 부도나는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부도나는 신앙이 아니라 주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담대했어요. 주시는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여호와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오늘 이 소유, 나에 있는 소유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에 계신다면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안전함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안전함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나의 소망이신가,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직시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주님이 최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일정이 바쁩니다.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신경 쓸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고 그분이 우리 신앙의 최고 중요한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 기도의 시간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흔들리는 이 모든 것을 보니 세상이 나를 흔든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린 것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내가 놓친 것은, 나를 흔드는 건 세상이 아니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아멘.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 앞에 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